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주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복중으로 성육신 하셔서 오실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 그것도 안 믿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이제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말씀 또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잘 안 믿어요. 근데 그것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재림하신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도적같이 재림하신다.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재림 준비를 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 35절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 2경이나 3경이나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서서 졸고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자기 단속입니다. 자기 단속을 잘 하라는 거예요. 해볼래 해가지고서 세상에 빠져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를 내놓지 말고 허리띠를 띠고 단속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등불을 킨다는 것은 자기의 내적인 영적 생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비쳐나가야 돼요. 빛의 아들로서 등불을 켜라고 그랬잖아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으라. 자지 말고 항상 준비해 있으라는 겁니다. 자기 단속을 잘 해야 돼요. 자기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쾌락 중심, 이런 데 하지 말고 영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은 자기의 중생한 영이 새 생명으로 덧입혀 나가요. 중생한 영이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중생이 처음에 됐을 때는 약해요. 마치 가난하게 처음에 태어난 거나 한 가지예요. 그게 어떻게 자라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라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은혜와 진리를 계속 받으면서 순종해 나가면은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예수의 영으로 새 생명을 얻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름 준비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영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고 세상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고
자기지혜 세상지혜로 늘 살고 있으면은 새 생명의 은혜와 진리로 영이 자라나질 못합니다.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나무 풀 짚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고 말씀이 자기에게 자기가 말씀으로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나는 겁니다.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를 재림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 그리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라. 등불을 켜라는 것은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거기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소금은 자기가 녹아야 돼. 녹아서 없어져야지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소금대로 있는 대로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은 소금의 역할을 못해요. 소금은 녹아 없어져야지 그게 짠맛이 나는 거고 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빛은 주님이 우리가 다 빛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온 빛이 내 안에 빛이 와 계신데 그 빛이 통해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데 말 아래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자기 욕심이고 자기 육신의 부패성입니다. 육신의 부패성을 안에 이 등불이 갇혀져 있으면 빛이 안 나가요. 마치 남포불에 바깥에 유리가 수검댕이로 꺼맣게 그을린 거나 한 가지. 그거는 빛이 안 나가요. 검해요. 그걸 닦아내야지만 빛이 나가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해서 등불을 밝히려는 겁니다. 빛의 아들이 돼서 빛을 비춰나가려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2경 3경에 와도 거기 38절 읽어보세요. 38절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 2경 3경이라는 것은 한밤중을 뜻하는데 환난에 환난, 깊은 환난에 빠졌어도 거기서 그 환난에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쓰러져서 그냥 쓰러지면 안 돼요. 쓰러지면은 맞바람이 안 치기, 맞바람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편할지 몰라요. 2경 3경의 그 나쁜 그 죄악과 그냥 타협하고 양보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적같이 와요. 도적같이. 거기 이 39절 읽어보세요.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살전 5장 2절로 3절 두 군데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주님 그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요즘에도 아직도 안 나오셨는데, 아직도 주님 재림 안 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쏘고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 재림을, 그 예수님 당시에 재림을 고대하면서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00년 동안 지금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쏘고 거예요? 그럼 아예 더 나가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아예 그 전에, 그때도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갖다 생각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장절을 지냈기 때문에, 수장절은 주님 재림을 갖다가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3000년, 4000년, 5000년 그렇게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 다 쏘은 거예요. 아직도 재림 안 했으니까. 그 문제인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리면서 죽으면은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지금 있다가 죽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죽음은 눈 뜨면 주님 재림했을 때예요. 다 똑같아요. 천국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이 지상의 시간과 같은 게 아니에요. 6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지금 죽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재림을 고대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눈 뜨면 이미 재림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재림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모든 사람이 임하는 겁니까? 자기에게만 임하는 겁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41절 읽어보세요.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예. 우리에게만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답변 직접 안 하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지금 완곡하게 표현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 재림하실 때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충성스럽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경 삼경이 와도 심한 고난이 와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견디면서 재림을 고대하는 그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주님 재림하실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찾아가요. 그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면서도 디베라에 가서 고기잡이 하고 있었어요. 그때 찾아가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걸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네가 네 멋대로 살았지만 이후에는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너의 허리에 띠를 띠고서 널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면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한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어린 생명들 또 어린 생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죽은 생명들을 살려나가는 일을 잘 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재림하실 때 정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고 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재림 준비를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첫째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2경 3경이 와도 서서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면 문을 열어드리는 그런 믿음.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2번째는 생명 살리는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나 몰라라 하지 마세요. 저희 평강교회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게 인원이 지금 현재 인원은 이건 아니에요. 이거 1인당 1명씩 다 하세요. 1인당 1명씩 하면 우리 교회 금방 자리가 꽉 차요. 찰 정도가 아니라 모자라요. 하나님이 내 양을 치고 먹이라.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찾아가서 야 교회 가자. 안 가면 나 너희 집 여기서 잘 거야. 갈 때까지. 그러면 나와요. 어떻게 안 나오고 되게. 너 안 나오면 나 여기서 죽을 거야. 그럼 나온다고 무조건. 간단한 거예요. 왜 그래? 그 말도 못해요? 그러고 돈 좀 가지고 가서 뭐 좀 맛있는 거 사주고 복날 가서 삼계탕 좀 부부 끓여서 갖다 사주고 또 뭐 몸이 좀 아프다 그러면 본죽 거기 가서 한 5만 원어치만 사면은 시간 먹는다고 하죠. 그거 사다 주면 그냥 그 소리 고맙다는 소리에 몇 년 한다고요. 그 교회 나오라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조건이 되니까. 그 속으로 다 안다고. 야,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면 지가 나중에 답답해서 나 모르고 교회 나오라는 거지? 그렇게 묻는다고. 자기를 갖다가 전혀 희생을 안 하고 그냥
그게 안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쓰러져가는 사람한테 가서 자기가 바쁜데도 그걸 포기하고 그 사람을 갖다 치료해주고 데리고 가서 밤새 주막에서 치료해주고 그러면 그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나 못하느냐고. 1년에 한 명만 하라고. 1년에 한 명. 1년에 한 명씩만 하면 우리 평강교회 그냥 자리가 없어서 난리 날 거예요, 이제. 1년에 한 명씩만 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재림 준비가 우리가 지금 약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저도 뭐 물론 드릴 말씀 제 자신도 없지만 하시라고요. 그냥 하면 돼요. 난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든지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 그래도 왜 몸으로는 왜 못 때워요? 몸으로 가서 때우면 되는 거예요. 가서 들어 누워. 그 집에 가서 그냥 아예. 그럼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들어 누는데. 주일학교 애들 안 나온다? 찾아가서 그냥 거기 있으라고, 그냥 나올 때까지. 그러면 나와요. 안 나오고 베개요? 맨손으로 가지 말고 뭘 좀 사가지고 가라고. 좋은 거 오징어도 사가지고 가고 안 되면 나중에 이렇게 맛있는 거 좀 사가지고 가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 돼요. 한 생명으로 살리세요. 그것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그 사람에게 맞춰서 양식이 나가야 돼요. 그 때를 따라서. 그런데 때를 따라서 해주질 않고 그 사람 전혀 필요 없는 얘기 하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기도 많이 하고 연구를 해서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꽉 꽂혀가지고서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세요. 그러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 줘요. 하나님이 힘을 준다고요. 다 능력들이 다 있으세요. 지금 제가 알아요. 다 능력 있고 생명 살리는 능력이 있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 다 있어요. 여러분들 안 해서 그래요.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능력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하셔서 주님 재림하실 때 정말 주님 나한테 2달란트 주셨는데 또 2달란트 남겼습니다. 주님 저한테 1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1달란트 더 만들어서 2달란트 됐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똑같아요. 상급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재림 준비를 잘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지? 44절 했나? 읽어보시죠.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예. 예수님 언제 2000년 동안 4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시겠나. 그냥 놀고 먹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재림은 바로 내일 오세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다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재림 준비하면서 하다가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눈 뜨면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다 똑같아요. 2000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잤다가 눈 뜬 거예요. 눈 떴는데 이 세상에서는 2000년이 지나간 거예요. 천국에서는 5년 사나
100년 사나 똑같아요. 예수님은 33년 사셨지만 우리 100년 살아도 다 똑같아요. 전국에는 시간 공간이 없어요. 거기 3층 천이라고요. 우린 저기 1층 천이고. 지금 과학자들이 허블 망원경 만들고 우주를 쳐다보고 해봤자 1층 천이에요. 암만 해봤자 1층 천이라고. 2층 천도 아니에요. 거기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으로 가는 거예요. 3층 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갔다 왔고 사도 요한도 갔다 왔어요. 그거 허블 망원경 앞만 보면 뭘 하겠어요. 이게 한계가 있는데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보는 거니까 똑같아요. 그거 못 봐요. 그거. 시간과 공간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본다고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은 주인의 뜻도 알면서도 안 하면은 많이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48절 읽어보세요.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많이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많이 하나님이 달라고 한다고요. 재물을 많이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재물 많이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또 사람마다 그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는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음악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설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음식을 못하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다 요구하세요. 그러나 모르고서 못한 사람은 그만큼 덜 맞는다는 거예요. 이 주님 재림 준비를 잘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을 땅에 던지는 문제 때문에 이제 49절부터 읽어보세요. 53절까지.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불을 던진다는 것은 불은 말씀이에요. 진리를 이 땅에 던져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가 전파되면은 흑백이 나눠집니다. 진리를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눠져요. 반드시 나눠져요. 나눠져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쟁은 이 가족 간에도 일어날 수가 있고 다 갈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직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이 붙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예수 십자가에서 구속으로 못 박혀 죽어서 완성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완성돼서 전부 다 이렇게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안 붙었다는 얘기예요.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받을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직 이루기 전이기 때문에 불이 아직 안 붙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생각하면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 진리 문제로 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걸 미리 우리가 알고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54절.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네. 자,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주님 재림 준비하는 큰 그 제목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 보면 정리하자면 첫째는 허리를 띠를 동이고 불을 켜고 2경 3경이고 하여튼 서 있으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 그거 첫째. 두 번째는 그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돼서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불을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던지라는 거예요. 던져서 불을 내라.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예고된 거예요. 부자지간이라도 이 교회 문제 때문에 서로 갈라질 수가 있어요. 또 모자지간에, 모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는 시대 분별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구름이 서쪽에서 뜨면은 그 다음 날은 분명히 흐릴 것이다. 왜냐하면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돌아가요. 항상.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쪽 하늘에 뭐가 있으면 그게 온다고요. 오기 때문에 서쪽에 구름이 있으면 흐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분별하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 재림하시는 그 징조가 지금 곳곳에 나타났는데 왜 시대 분별을 못하고 그걸 그렇게 있느냐. 그걸 알면은 지금 여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허리를 동이고 불을 켜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냥 막 애들 이번에 다음 주에 이제 주일학교인데 다들 하나씩 데리고 나오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 그렇잖아요. 애들 하나 못 데리고 나와요? 시대 분별을 해고서 빨리 애들 데리고 나오라고요. 안 되면은 집에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씩만 데리고 나오면 꽉 차요. 이게 금방 차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재림 준비예요. 시대 분별을 해야 돼요. 시대 분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는 때, 그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고 1948년에 이미 독립했고 난리에 난리, 또 그 전쟁에 전쟁, 민족이 민족을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고 그 지금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시대 분별을 분명히 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졸고 잠자지 말고 깨어서 있으라는 것,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7절부터 다시 읽어보시죠.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 옳은 것과 거짓된 것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흑백을 왜 모르냐고요, 흑백을. 지금 제자교회 뭐 난리가 나고 사랑의 교회도 난리가 나고 교회마다 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First generation, 그러니까 처음에 세운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 second generation, 그러니까 그 후계자가 이제 들어와서 그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가지고서는 큰 교회들이 다 문제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물론 잘하는 교회도 물론 많습니다. 많지만 그것이 그 눈으로 보면 모르냐 이게 뻔한데. 그래도 거기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서는 흙을 갖다가 백으로 보고 잘못된 것을 옳게 보고 이게 뭐 그거 왜 거기에 쏙느냐 이거예요. 그 금방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그런 거지 금방 나타나는데 왜 모르느냐 이게. 그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 뻔히 보면 아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회개하려는 거예요. 5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58절.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 영적 옥에 가둔다는 것은 영적 흑암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재판이 붙었는데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빨리 끝내라는 거지.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영적 흑암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서 그 다음부터는 몰라요. 양심 화인 맞으면은 몰라요.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계속 우기고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은 거 금방 분별이 되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다 끝내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손대면 그건 걷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59절. 59절. 네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홀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화폐 단위인데 제일 작은 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작은 돈이 어떤 거예요? 예? 에이 아니야. 1원짜리가 있어요. 1원짜리가 있다고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게 홀이에요. 그 1원짜리 하나라도 갚지 않으면은 못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고 무서우신 분이에요. 어디서 못 나오냐? 영적 흑암에서 못 나와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영적의 흑암에 갇혀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끊고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십자가의 피로만 그것이 씻어져요. 씻어져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시편 30편 3절로 5절. 시편 30편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맞아.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예, 다 남겨놓고 다 빼놓고 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 더 읽어볼게요. 시편 6편 6절.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면 자기 침상이 뜨고 요가 다 젖어지느냐 이게 눈물로. 이건 다윗의 그 회개예요. 이게 다윗이 그렇게 많이 울은 거예요. 눈물로. 그 간음죄를 범해가지고서 그렇게 울었어요. 다윗은 왕의 왕, 일국의 왕이지만 자기가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요를 적실 정도로 아예 성경에다 기록을 했어요. 완전히. 이 다윗의 시라고 이게. 성경에다 기록하면 하늘나라까지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 잘못 안 했다. 나는 죄 안 졌다. 그러면 뭐 그게 통과되나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영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영적 흑암에서 그 옥에 갇힌 데서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면 안 돼요. 그건. 양심에 화이 맞아가지고서 안 돼요. 그래서 이 주님 재림 준비에 몇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첫째는 자기 단속을 잘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환난 중에서도 꿋꿋하게 쓰러지지 말고 서 있으라. 두 번째는 때를 따라 양식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먹이라. 세 번째는 불을 땅에 던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던져서 이 진리를 갖다가 전파하라. 생명을 살려라. 그때 많은 그 진리와 비진리가 갈라져서 서로 싸운다 이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이를 위해서 주님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시대를 잘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하라는 거예요. 멍청하게 그냥 있지 말고. 그 뻔히 보면 알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인정에 얽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하려는 거예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영적인 감옥에서 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재림 준비를 잘 해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